어느 날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던 아내가 갑자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는 거예요? 아내가 서럽게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서 내 얼굴이 점점 쭈글쭈글해지네요. 이렇게 징그럽게 늙어가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좀 참아요. 당신은 거울 볼 때만 그 얼굴 보지만 늘 보고 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요. 자, 이거 남편일까요? 옆집 아저씨일까요? 자,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아주 심각한 죄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죽음에 이르는 죄로 가득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면 잔소리와 바가지로 끝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죄악뿐인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은 가난한 걸 싫어합니다. 왜냐? 먹고 살 길이 막혀서 굶어 죽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요,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 아파 죽을까 걱정되니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도 싫어해요. 왜? 늙어 죽을까 걱정되니까요.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외롭게 죽는 게 싫기 때문이죠. 자, 그러고 보면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죽음이 두려워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조들이 한 500년 같은 노래를 서글프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세상,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그런데 500년을 살면, 1000년을 살면 그 한이 다 풀리겠습니까? 오히려 500년 동안, 아니 그 긴 1000년 동안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더 험난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난관, 죽음은 왜 있는 걸까? 사람은 왜 죽을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살 수는 없을까요?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죽음도 그냥 자연의 순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최초의 사건은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는 금하셨을까? 무엇보다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걸까요? 영원히 산다, 곧 죽지 않는다는 것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죠. 어렵게 말한다면 이중상극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 잘못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놔두고서 먹으면 죽는다 이러시냔 말이죠. 영원히 사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끼셔서?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그깟 선악과 한 번 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든다면, 이거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깟 거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걸
왜 쫓아내고 왜 죽게 하시냔 말이죠. 안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성경에서 한 부분을 지우라고 한다면 선악과 사건을 지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죽음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분명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알고 싶어 했던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죽음을 이겨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알 수 없는 것도 안다고 여기고는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선이라고 우기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사랑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온 선악과의 사건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 이중상극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지요. 죽음은 죄악의 결과로서 인간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대로 사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로봇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선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선악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을 기억하라는, 너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자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모든 것을 깨버렸죠. 처음이니까, 초범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한 번의 실수로 죽게 하셨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도요, 반역만큼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으로 한 번 터진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인간의 타락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죄의 잠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으세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기 기준의 선악을 안다고 하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장 죽어야 하는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죽는다는 두려움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철조망처럼 너무도 굳건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맺음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이시죠.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시작도 끝도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한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최종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는 모두 선악과 관련되어 있는 전능자의 영역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왕으로서 선악이 엉켜버린 인간들에게 올바른 선악의 기준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죄의 결과, 곧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 원죄까지도 해결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예수님을 판단했고, 자기 죄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죄를 비난했습니다. 여전히 원죄에 묶여있는 미련한 인간들이 마치 죽음을 다스리는 전능한 자가 된 것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살려주실 분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오셨더라도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심령에 가득한 그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에 의해 죽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 인간에게 씌워진 저주, 곧 죽음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아멘. 6월절에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죽은 자를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죄가 사라진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형벌, 죽음의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선과 악을 다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들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저들이 우리와 같아졌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자기 기준에 선악이 생겨서 인간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요, 정확한 선악의 체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 아담의 선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자신이 선악을 결정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선악을 누려라 하는 그럴듯한 꼬임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욕심이고 죄악입니다. 몰라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알아야 믿고 따르는 게 아니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어려서부터 믿고 따릅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을지언정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큽니다. 미련한 인간은 죽음을 사랑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크고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원죄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선악과의 죄악을 끊임없이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지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선과 악처럼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건 모르는 게 약이에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힘입니다.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절대 올바른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일컬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분명 처음 인간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있었어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악에 억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죄에 사로잡히고 악에 억눌려서 이제는 선이 뭔지를 모르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절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다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한 중에 가장 큰 최고의 권한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선악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알아야 한다고. 너 위에 전능한 창조주가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다 내가 맞다고, 내가 선이라고, 내가 옳다고 하는 선악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미.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죄의 최종 모습으로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심술쟁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이죠. 선악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퍼져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지금도 에덴에서 잘 살 텐데 아담 때문에 죽게 됐다고 아담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선악과를 덫처럼 놓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선악과 사건으로 그깟 에덴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한, 그 막막한 죽음마저도 이기도록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은 더럽고 추악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추악한 죄마저 천국의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대로 옳다고 하기보다
예수님만 선악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어서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죽음이 크게 보여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무서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국은 보너스로 얻는 거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조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쏙 빼놓은 채 천국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 공적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덮어놓고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려고 하죠. 어거스틴과 맞섰던 펠라기우스, 도나투스가 그랬고요. 면죄부를 팔았던 천주교가 그랬고요. 칼빈을 공격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랬고, 지금은 세관점 학파나 구원파가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계에서 수동순종과 능동순종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동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능동순종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사 죄인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 의의 사역을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예수님의 수동순종, 곧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능동순종, 곧 의의 사역으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100% 예수님이 아니라 99%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시고, 그래도 1%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 지분,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내 맘대로 바꾸는 이 시대 선악과의 죄악인 거죠. 성도는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이 유일한 기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해서, 내가 주일 성수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선악과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군대에서 고참들이, 야, 나는 예수님과 동기동창이야, 그러니까 고참을 하늘같이 여겨라,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지만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를 부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40일 새벽 기도했으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기동창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선악과의 죄악, 곧 원죄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나는, 내가 말이지, 내가 주어가 되는 건 지금도 선악과의 죄악이 내 안에서 진행 중이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기준을 무너뜨린 죄악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용서받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선악을 따라야 합니다. 선악과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덫이 아닙니다. 주님만 따르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좋으신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좋은 것이 나쁘게 변질돼도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다시 좋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만 없었다라면 이런 생각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선악과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건강 지식 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주님이 정하신 연한에서 조금도 줄거나 조금도 늘지 않습니다. 학교 지식 좀 몰라도 돼요. 학교 성적이 영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식, AI 지식, 세상 지식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사랑만 알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영화관에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인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인간에게 죄는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원죄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진행 중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보혈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쁜 놈들 나오잖아요. 아간, 가룟 유다, 그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예수님의 기준에 놓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뉴스를 볼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며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